사사기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수십 년을 단위로 똑같이 순서가 반복되는 이 역사는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크게는 민족과 역사를 다시 점검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입니다. 순환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평화의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뒤늦게 그 문제를 깨달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또 좀 오래 지속되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는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을 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충만하다가도 또 평안한 삶이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때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또 낙심이 찾아오게 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또 우리의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손을 벌리게 될 때 주님이 다시 우리를 맞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역사이자 민족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게 기록하지요. 하나님은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강력한 국가로 만드셔서 다시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하시고 그들로 깨달음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 미디안이 토지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일체 남겨두지 않고 가축까지 다 쓸어가 버리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땅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디어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에라는 말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치고 나서야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낼 사사를 한 명 선택해 주십니다. 바로 그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매우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6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매우 조심스럽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소심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곡식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여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또 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와 기드온이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누는데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여러 가지로 따지고 대들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계신다면 오늘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생겼단 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죠.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한참 따지고 대들다가 그의 눈앞에 있는 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자임을 깨닫게 되면서 또 기드온의 마음은 심각하게 위축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그전에는 굉장히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던 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비로소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내가 대면하고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임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은 하기는 해야겠는데 보는 눈이 많고 그 일이 백주대낮에 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밤에 몰래 종들을 데리고 그 일을 행하게 되죠. 사사기 6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이 기드온에게는 엘리야가 가졌던 배짱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해낼 만한 배짱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삼손과 같은 도전의식도 없었던 사람이요,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용기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것이 맞는지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이죠. 온 땅이 마르고 양털 안에만 이슬이 있도록, 혹은 양털은 온전히 마르고 땅에만 이슬이 있도록 하나님을 2번씩이나 시험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그러한 시험을 하나님께 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기드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주님이 이런 약속도 주셨고, 또 그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써 승리를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도 그에게 충만히 임했고, 그리고 전쟁 준비도 이미 완벽하게 갖추어졌습니다. 그가 모든 땅의 사자들을 두루 보내었을 때에 3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 이스라엘 편에 서서 전쟁을 감당하려고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에게는 아직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6절 말씀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맞는다면, 여러분, 신약성경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는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았던 사람입니다마는 빈 무덤을 보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손과 허리, 예수님의 그 상처 자국에 그것을 만져보아야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은 이들보다도 훨씬 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증거와 약속을 그에게 반복해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32,000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줄이시죠. 줄어들게 된 군대를 보니까 기드온의 마음에 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다. 내려가서 확인해 보라는 이 말씀은 기드온이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반증인 셈이죠. 기드온은 이렇게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부르시는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일컫는 말이 자아상이죠. 셀프 이미지. 놀랍게도 기드온의 그 자아상과 하나님이 기드온을 생각하시는 생각이 아주 많이 달랐기 때문에 기드온은 그것에서부터 굉장한 괴리를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4절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은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감히 엽줍습니다마는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자기의 가문이 보잘것없고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막내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면 밀을 포도주 틀에서 기드온이 타작했다고 말하는데, 뒤이어 나오는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기도원은 포도주 틀에서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는 아주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 가장 작은 큰 용사. 문법에는 맞지 않는 말이죠. 가장 작은데 어떻게 큰 용사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크게 보시고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입니다. 기드온 스스로 가장 작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셔야만 했던 일은 바로 기드온 스스로가 본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이미지, 자아상을 새롭게 세워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이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손에 꼽는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이 애를 먹으셨습니다. 바로 모세의 자아상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보내는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는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어두운 자아상, 스스로의 모습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도 보여주시고 증거도 보여주시고 바로 앞에 서서 전할 말도 그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결론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둔하고 가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도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새롭게 고치시고 그를 완성시키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기드온에게 하셨던 일도 바로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 모양의 로고로 잘 알려진 영국의 비누 회사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2013년도 4월에 이 회사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1995년부터 2011년도까지 아주 오랫동안 미 연방수사국 FBI에서 일했던 법의학 아티스트였던 이 길 자모라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여성들의 이미지를 그리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말하면 몽타주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범인의 인상착의가 아마 내 기억에는 이렇고 이렇습니다. 묘사를 해주면 사람들이 그 증언을 토대로 그 사람의 얼굴을, 인상착의를 그리지 않아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여성들의 모습을 스케치하는 실험이었어요. 큰 창문이 있는 이런 넓은 밝은 건물 안으로 여성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법의학자와 여성은 서로를 볼 수 없어요. 가운데 커튼을 쳐놓고 서로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거기 앉은 이 여성들이 이 몽타주 전문가에게 자신의 외모를 말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의학 아티스트는 오직 여성들이 말해주는 그 말만을 토대로 이른바 몽타주를 그리는 거죠. 이 길이 이런 질문들을 여성들에게 합니다. 당신의 머리칼은 어떤 모습인가요? 당신의 이마는, 코는, 턱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얼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려갔습니다. 놀랍게도 이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답게 그 결과물이 본인의 모습과 아주 일치하는 그런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런데요, 실험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실험팀은 이 여성들이 이 방으로 들어오기 전에 제3의 인물을 만나게 해서 그들과 함께 잠깐 동안 대화하고 그들을 만나는 시간을 주었는데, 이 여성이 그 방을 떠나고 나서 그와 만났던 그 또 다른 사람을 이 방 안으로 초대를 해서 이번에는 같은 방식으로 그 여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말로 표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그 여성의 모습을 도화지 위에 그리게 했습니다. 두 장의 그림이 나온 것이죠. 하나는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이미지, 그것에 대한 그림이 나왔고, 또 하나는 제3자가 보는 그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한 장의 그림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장의 그림을 갤러리에 나란히 걸어놓아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 실험에 참가했는데, 마치 화가가 그린 그림을 전시해 놓듯이 바로 이 방 안에 여러 개의 그런 그림들을 걸어놓고 이 실험에 참가했던, 처음 이 소파에 앉아서 자기의 외모를 이야기했던 그 여성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자,
그림이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몇 초씩 4장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한번 여러분 보시고 왼쪽 오른쪽 그림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또 이런 여성도 있었고요. 또 이런 그림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여성들의 얼굴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똑같은 그림이었지만, 똑같은 사람을 그려낸 그림이었지만 첫 번째 그림은 아주 어둡고 닫혀있고 무표정하고 조금 뚱뚱하고 고집스럽고 불친절해 보이는 그림이었죠.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은 더 밝고 따뜻하고 열려있고 조금 더 날씬하고 친절해 보이는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본 여성들이 깨닫게 된 것은 이것이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나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이 그림을 그려낸 이 버비아 가티스트는 한 번도 이 두 명의 여성,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두 명의 여성의 얼굴을 직접 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하고 이야기되는 것을 토대로 그림을 그렸을 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못생기고 컴플렉스 많은 그런 얼굴로 보고 있지 않다는 사실들을 이 여성들이 깨닫게 되면서 이런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아,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실은 그렇게 엉망이 아니로구나. 여러분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플로렌스라는 여성의 그림인데 본인이 굉장히 우울하고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잠깐 보았는데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결혼 생활부터 이어지는 모든 삶이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한,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이었어요.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는,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우울하고 어두운 자아상으로 반영되어 있었던 것이죠. 켈라라는 여성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이마가 굉장히 넓다는 것을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었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아주 폐쇄적인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림에 이것이 반영됐죠. 마리아라는 여성은 본인의 얼굴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특색이 없고 그런 평범한 얼굴이라는 생각이 이 그림에 반영되어 있어요. 멜린다라는 이 여성은요, 툭 튀어나온 광대뼈와 짙은 다크서클 때문에 늘 불만족스럽게 살았던 여성입니다. 이 실험 프로젝트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어요. You are more beautiful than you think.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전 세계 수천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 여성들이 여러분 몇 퍼센트나 됐을 것 같습니까? 나는 내 외모에 대해서 만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성들이 여러분 몇 프로나 됐을까요? 한번 찍어보십시오. 한 20%쯤 됐을까요? 한 10%쯤 됐을까요? 놀랍게도 4%에 불과했습니다. 100명 중에 4명만 내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외모에 불만이 있다고 답한 여성들은 몇 퍼센트였을까요? 놀랍게도 87%나 되는 여성들이 내 외모에 불만이 있다고 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여성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평가들 속에서 아마 남성들도 별반 다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있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훨씬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나 자신을 보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생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놔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그 까닭이, 기드온이 큰 용사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도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는 아주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였습니다.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주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부활을 믿지 않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와서 다시 고기 잡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본인 스스로가 견딜 수 없이 괴롭고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이 죽도록 밉고 싫었던 사람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주님이 그 강가로 불러내셔서 주님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참 잔인한 질문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베드로를 마치 2번 죽이는 것 같은 이러한 질문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수치심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둡고 절망적이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아상과 존재감,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물으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3번씩 주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3번의 고백을 통해 베드로는 다시 회복되게 되었고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드온처럼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볼품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의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 능력의 주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손을 붙드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을 잘 숨겨보겠다고 끊임없이 다짐하지만 부흥회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회복된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늘 그렇게 곤두박질 치는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다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그런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용사일 수 있는 까닭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회복된 모습으로 다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임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하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큰 용사로 불러주시는 주님의 기대에 만족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